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0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또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깨달아지고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정결하게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물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착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전과는 구별되어지는 더 거룩하고 온전한 저희들이 되어 말씀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불어 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7개 교회 중 마지막입니다. 에베소 교회로 시작되어서 7개 교회에 대한 예언이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계시가 주어지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21절에 읽어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이긴 자에게 주는 상급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보좌 우편에 보좌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0절 말씀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을 열면 뭐 하시겠다고 그래요?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해요. 이 소아시아 교회의 7개 교회 가운데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길 정도로 계속 지금 12월 달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다양한 측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첫 출발이 되는 것이면서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계시는 앞서서 서문화 교회하고 사대 교회하고 사뭇 다릅니다. 2장에 가보시면 2장 8절에 보면 서문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서문화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하고는 어떤 면에서 대조가 되는가 하면
이 서머나 교회는 9절에 보시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가난한 삶이 고된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풍족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이제 본문에도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현지 상황에 맞추어서 이제 주님께서 계시를 하는데요. 여기는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옷가게 있지 않습니까? 옷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히 옷 가운데서도 양모, 모직, 이 모직 옷이면 굉장히 고급이잖아요. 이런 모직 옷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번창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금융의 중심지예요. 금융의 중심지면 돈이 많이 돕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득 수준으로 따지면 이 4대 교회하고는 정반대인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여기에 또 아주 유명한 안약이 바로 이 도시에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의과대학교, 안과 의과대학 하면은 라오디게아 대학 이렇게 딱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헐벗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눈이 먼 것,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해요. 실제 생활과는 정반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부분은 외적으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데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정반대로 반비례하는 그런 상황의 형편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 제가 말을 바꿔서 얘기했죠.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가난하고 그러한 교회였었고요. 이제 4대 교회는 3장 1절에 나오는데요. 3장 1절에 보시면 4대 교회에게 편지를 하노라 하면서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래요. 이 4대 교회는 행위가 분명합니다. 뒤에 가보시면은 2절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하면서 3절에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4절에 가보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지금 이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의 대립이 되는 점은 하나님께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주님께 질책을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데요. 이 4대 교회는 어떻단 말이에요? 아주 뜨겁든지 아주 차든지 양쪽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이런 행위의 분명함, 그 행위의 면에 있어서는 4대 교회와 대조를 이루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곤고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또 본인들이 불쌍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이렇게 눈멀었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책망을 하셔요. 오늘 제가 우연히 어떤 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과 실제 각 가계의 소득에 대해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잘 물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로요. 대졸자 상장기업에 들어가는 대졸자가 상장기업의 기업에 들어가면 초봉이 한 270만 원 정도 된대요. 인류기업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그 소득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요. 40%가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를 받는 분들이 20몇 프로. 그래서 대략 300만 원 이하, 대략 한 250만 원 이하인 분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사실은 저도 이렇게 이제 목회한 지가 오래 안 됐습니다만, 제가 이제 목회하기 직전에 제가 벌었던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저한테는 이렇게 이제 막연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저도 얼마 전까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또 외국 사람들은 다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만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잘 산다는 거랍니다.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게 잘 산다는 거를 외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른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네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보면은 아무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래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한 열등의식이 많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똑똑해지려고 하는데 충분히 똑똑한데, 근데 그거는 보통 제가 스리랑카 가보면 알아요. 스리랑카에 제가 예전에 직장巡回때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매우 평범 녹음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갔는데요,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난 걔들이 거기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한국에 있을 때보다 너무너무 편하고 이렇게 훨씬 덜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내요. 근데 거기서는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진짜 똑똑한가 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불안정한 이 나라의 안보에 대한 상황이랍니다. 안보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굉장히, 아시죠? 미군들은 여기가 최애 전선이고 생명수당을 받고 있다는 거. 미군들이 여기 와서 한번 와보면 안 가려고 합니다. 월급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가 생명수단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라크나 이런데, 시리아나 지금 이런데 가 있는 거나 한국에 있는 거나 똑같이 대우를 받아요. 근데 와서 보면 안 그렇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천국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 한국이 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가서 보면은,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산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10년 전보다 이렇게 체감이 아니라 실질 소득에 있어서도 10년 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위에 정말 상위층에 있는 분들은 어마어마할 정도로 소득이 늘어났는데, 흔히 말하는 중간층을 이루고 있는 이런 분들의 소득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 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풍요로운,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던 것 같아요. 우리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가난하고, 정말 우리가 눈 멀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책망한 내용은 열심을 내라는 것,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해라. 근데 이 열심을 내라,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은 힘을 내는 건데, 이거는 한 번 딱 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게으르면서 돌이켜서 열심을 내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지속적으로 회개할 것에 대해서 시제로는 이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먼 눈, 이것을 닦아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빈곤과 이런 가난을 부요롭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회개가 요구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 문맥에서 이 20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하시는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열심을 내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데,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미지근한 겁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차든지 덥든지 차야 된다, 뭐 뜨거워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것을 선택해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에서 흔히 말해서 양다리 걸치고 어느 것에 대해서도 결단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대교회처럼 못된 놈과 훌륭한 자녀가 있어서 못된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못됐으니까. 또 잘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한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행위와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또 잘했다고 하기도 뭐한, 이것이 공동체적이고 매우 일반적인 상황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현격하게 범죄가 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죽음도 불사하며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는 그런 아주 옹고집스런 올곧은 그런 신앙의 모습도 없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뭐예요? 여기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 팔아요, 안 사요, 가요 하든지 문을 열든지 해야 될 터인데 가라는 소리는 안 하니까 문을 열고 구정문을 껴줘서 내쫓지도 않고 문을 열어서 환대하지도 않고 있는, 마치 저게 진짜인가 아닌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미지근함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왔고 두드리고 있고 계속 두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만 마음의 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결단을 이끌어내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앞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아멘이요, 또 두 번째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의 근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시고 지금 20절에 와서 볼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 보고 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아멘이시라고요. 충성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라고요. 볼만하지 않니? 볼만하지 않니? 이런 것이에요. 모르는 미지의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믿음의 결단이나 어떤 알 수 없는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불명한 큰 것에 대해서 볼지어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분명하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들은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 요구하실 때는요,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이 기독교의 신앙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거나 우리에게는 정말 죽고 사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 법이 없어요. 언제든지요. 왜요? 이미 그 이전에 개인의 삶 속에서나 성경 계시를 통해서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이미 분명히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봐라! 라고 할 때는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같으면 야단쳐야 될 상황을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아마 이사야서 65장 16절의 인유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65장 16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예, 바로 뒤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전에 바로 복을 구해야 될 대상 그리고 맹세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서 진리, 여기 아멘입니다. 예, 히브리어로 이 아멘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아멘, 바로 이사야서에서 계시하였던 그 아멘으로 당신을 계시하셨고, 그래서 그랬죠. 아멘의 하나님으로 축복해라.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누구냐? 너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너희들의 맹세를 이루어주는 아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통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단어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충성을 특히 우리나라는 이 군국주의 문화에서 이런 권위주의적인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충성하면은 뭐 집사님들 옛날에 충성하셨죠? 중학교 때도 우린 다 이렇게 충성했단 말이에요. 선배님들한테도 충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충성하면 벌써 위계 질서와 절대적인 명령에 복종하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에 대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해가 그 중에 한 측면을 충성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믿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뭐 이렇게 누가 시키면 그걸 성실히 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가 아기에게, 그러니까 잘 살아가는 자기 자식에게 먹을 것을 밥 차려줬어요. 그때 먹을 때 은젓가락으로 찔러보고 먹어요? 그냥 먹어요? 우리 학생들이 반응 안 오는 이유는 은젓가락을 찔러본다는 것은 독이 있나 없나를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을 때는 검사 안 하고 먹잖아요. 그냥 먹죠. 요게 충성이에요. 요게
밥을 먹으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복종하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는 절대적인 신뢰에 기초한 그러한 자연스러운 행동, 이게 충성이에요. 여기서도 얘기하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충성되고 참된 증인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요.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충성되시다는 것을? 이때 충성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나도 못 믿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믿어. 웬일이야? 이게 뭐예요?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믿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믿는 사람을 우리들이 정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해서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현재 그에게 보여지는 인간적인 약점이나 이런 신앙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좀 열등하게 보거나 문제 있는 것으로 보거나 심지어는 밖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여기 있는 것으로 아는 하나님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니까 주님이 피곤하셔서 잠깐 착각한 것 같으시니까 이렇게 들어서 옮기시죠? 이런 거예요. 이런 충성된 증인 되시는 그 주님이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잘못을 질책하는 주님이 잘못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준다고 이야기하는, 너를 믿어주는 나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고요. 문 열어라 말아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볼지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이러한 하나하나가 사실은 볼지어다라는 말과는 전혀 이거 모순이에요. 마치 부탁하는 것 같이 이러실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주님이 뭐라고 계세요?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해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 잘못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되게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켜야 하고 누군가가 말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것을 꼭 말해줄 필요도 없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잘못된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계신 것은 우리들에게 아무거나 해도 좋다 이런 것이 아니죠. 항상 자발성을 원하세요. 왜요? 목적이 뒤에 가보니까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막 시켜가지고 해야 될 이런 일들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둘 사이에, 너희들과 나 사이에 이루어질 그런 교제 사이에서 누리게 될 그런 풍성한 기쁨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일들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문 안에 있는 네가 나와 정말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열까 말까가 아니라. 이거를 지금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지금 새벽에 아가서를 보고 있는데요. 아가서 5장 2절의 그런 이유입니다. 문을 여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 대한.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그 재림, 그 강림하심과 연결되어집니다. 여기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재림의 날이 점점 다가오지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정말로 맨날 우리 마음속으로 와가지고 가끔 쿡쿡 찔러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 가는 것은 종말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이것을 은유적으로 문을 두드린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그들의 태도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문을 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요? 이들의 삶이요. 이들의 삶이 마치 종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는데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요. 종말은 점점 다가오는데요. 종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종말은 영원히 오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문을 계속 두드리세요. 종말은 계속 오고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빚을 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만약에 농담 같지만 정말 이게 겁나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금요일 날 밤에 오셨다고 칩시다. 재림이요. 그럴 수 있죠? 제가 날짜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월요일 아침에도 오실 수 있고 화요일 낮에 오실 수도 있고 아무 때나 오실 수 있잖아요. 금요일 오후에 오실 수 있잖아요. 밤에.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지 아시죠?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하나님 주님 따라서 천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떼먹어, 괜찮아, 이제 끝난 거야, 이러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계산 끝내고 오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럼 이제 빚이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주님, 월요일날 9시 반부터 9시부터 은행이 시작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앉아서 저희들이 발을 씻겨드릴 테니까, 그리고 향유를 뿌려드릴 테니까 이틀 동안은 여기 좀 쉬시고 월요일날 아침에 저희들이 은행에 가서 교회의 모든 부채를 갚고, 그리고 정말 흰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 따라갈게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 비유가 기름 떨어진 신부들의 비유와 같다고 봐요. 기름 사러 가는 게 뭘까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부채를 굉장히 종말론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라요. 종말론적으로요. 요즘에 월세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면 은행에서 이자를 빌리면 한 달 지출 비용이 훨씬 적을 수 있어요. 그죠? 이자가 싸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종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차갑다, 뜨겁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차가워야 되는가, 뭐 뜨거워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명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차다, 뜨겁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성경에서는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쓰여요. 예를 들어서 절제하는 것, 참는 것,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뜨겁다라고 하는 말이 나쁜 말이에요. 화를 못 참는 거, 이렇게 혈기 부리고, 그때 뜨겁다 그러면은 나쁜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차갑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것을 말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러니까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 할 때는 또 반대로 쓰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 이때는
차가운 거예요. 그게 나빠요. 차가운 게.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때 써요. 그래서 차갑다, 뜨겁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단어가 성경 안에서는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찬 것과 뜨거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종말을 생각하며 종말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아예 세속적으로 살든가, 아니면 종말을 생각해서 영혼을 중심으로 살든가, 그 입장을 결정하지 않고 주저하며 살고 있다라고 그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특히 우리 청년들은, 학생들은, 여러분들, 우리들보다 훨씬 여러분들은 어려운 상황을 살게 될 거예요. 이제 신앙적으로는 좋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는, 지금 기성세대들은 돈을 벌면서, 웬만큼 벌면서, 웬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웬만큼. 근데 아마 여러분 때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지금 상태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가난과 동일시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앞으로.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부자로 사는 것이고, 극단적인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중간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세요. 굉장히 가난하게, 불편하게, 옷도 단벌 신사로 빨아입을 겨를도 없어서, 어떤 때는 옷이 마르지 않아서 젖은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 이 상황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라고요. 쉽지 않아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때 같은 경우에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런 종말 사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니라고 이런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종말이라는 이야기 자체는,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종말이라는 얘기는 이단들이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이 놓지 말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놓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정신 생각이 뭐냐면 종말에 대한 생각이에요. 항상 종말이라는 생각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것을 놔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취약할까. 바꿔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들, 이게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상태로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망해봐서 알아요. 정말 망하는 게 뭔지 알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다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 금요일 저녁에 또 날씨도 이렇게 쌀쌀한데 와서 예배 드린다?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왜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올곧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외식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아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결단을 하되 뭐예요? 나를 택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분명히 또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듣고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뭘 그래요? 그냥 꽉 열고 들어가시지.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문을 열고 닫고 영접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듣고 열고 들어가고 하는 인격적인 이런 상호작용에 주님은 관심이 있어요. 반응 말이에요. 반응.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은 척하는, 되게 아파하신단 말이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결단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반영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도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하면 나도 너희 말 듣고 할게 라는 거예요. 상 주고 벌 주고 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궁극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식탁에 가 있다고요. 같이 먹고 마시는데 목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흔히 이제 밥을 먹을 때 그러지 않아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야 맛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랑 먹는 게 더 중요하죠. 이 감동적인 멘트인데 이게 너무 많이 쓰여서 별로 이게 안 감동적이에요. 근데 정말이거든요.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바로 누구랑 먹느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뭘 먹냐가 아니라 너랑 같이 먹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문을 네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 이거는 너의 정확한 의사표시를 해라. 또 나는 네가 이렇게 열어주지 않으면 난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왜 그 성화 그림 중에 등불을 든 그림, 이게 등불 걸려있는 그 그림 있죠? 왜 이렇게 유럽식 집인데 문이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 앞에 서 있는 모습 있잖아요. 이렇게 문 두드리는 모습. 그 그림, 잘못된 거예요. 청년들 제가 현상금을 걸을게요. 무슨 그림인지는 알겠죠?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도 모르겠어요? 집사님들은 아시겠죠? 요즘에는 이게 성화도 없으니까 못 보나 봐. 되게 그걸 흔한 그림이었거든요. 이발소가도 있고, 이렇게 버스에서 이렇게 버스죠. 여기도 걸려있고 그랬었거든.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요. 하여튼 상을 걸을게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있고, 이게 등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치로 되어 있는 문이 이렇게 있어. 그럼 거기에 이제 요 구절을 그림으로 그린 거거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 성화로 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잘 모르는 게. 뭔지, 하여튼 선착순 없이 알아만 와도, 하여튼 상을 주겠습니다. 실제로 상을 줄 테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딴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해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나요? 성령님이?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가 하는 게 이렇게 영접기도 시키고 할 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마치 우리가 영접을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될 의무가 성령께 있는 것처럼 이게 잘못된 거죠. 하자면 어떻게 돼요? 우리 문을 확 찢어버리시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관심이 뭐라고요? 같이 함께 먹고 마시는 거라고요. 근데 먹고 마시는 게 초점은 아니겠죠? 그때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다 할 때 그런 누구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한 밥상에서 먹고 마실 때 바로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해요 할 때 그 누구랑의 그 누구가 의미 있는 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뭐세요? 지옥불이 뜨거워서요? 어차피 안 죽으니까 그냥 견디면 돼요. 그게 아니죠. 그 누구 지옥이라도 괜찮아요. 그 누구와만 함께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빗방울 뚝뚝뚝 떨어지는 곳에서 사는 걸 더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청년들은 안 그러죠? 안 사랑해도 넓고 쾌적한 집이면 되죠.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신앙이 상당히 병들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이런데 사람하고는 이럴까요? 천만에요. 원리는 똑같아요. 정신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렇게 상대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도 그렇게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촌스럽고 구식이고 그게 순결한 신앙에 대한 요즘 말이에요. 유행 따라 살고 멋지고 화려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종말에 가서 어떻게 되나. 그리스도인은 2000년 동안 개전판도 안 내고 보고 있잖아요. 구식도 이런 구식 없지. 한번 좀 바꿔주든지 좀 뺐다 넣었다 하든지. 원래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유행에 민감하지 마세요. 세상의 흐름에 그렇게 촉각을 세우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그럴 권리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변덕 부릴까 봐요. 만약에 그 뿌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변덕이 그 뿌리 거기서 나온 열매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괜찮아요. 그거 아니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마음만 있다면 모든 거 가해요. 부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일편단심의 구식 같은 고지식한 그런 신앙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음성을 듣고 문 열어주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주님의 능력, 의사표현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가 문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게 라고 하는 의사표현도 아니고 네가 문 열어줘야 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얘기도 아니다. 단지 이것은 바로 뒤에 이야기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희들과 더불어 먹고 또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희들과 더불어 먹겠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 먹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현을 우리말로 이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더불어 먹고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원어에 비슷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먹다에 사용된 이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는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다른 변화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는 것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음식, 특정한 시간을 전제로 해서 먹는 것이 있고 먹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부수적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사용한 단어는 그런 거예요.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왜 만나죠? 청년들 왜 만나죠? 친구? 경원이 친구 왜 만나지? 뭐 이 대목에서 공부하려고 만나죠?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놀려고 만나요. 놀려고. 그죠? 근데 노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뭐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하는 거 있죠. 근데 먹으면서 놀 수 있죠. 근데 친구가 만났는데 우리 뭐 할까? 먹을까? 일단 먹을까? 이때 먹는 거는 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친구랑 둘이 먹으니까 좋은 거죠. 그 분식집에 가서 뭐 2,000원, 3,000원 막 4가지, 5가지 시켜놓으면 막 기분이 행복해지잖아요. 뭐 떡볶이, 튀김, 오뎅 막 시켜놓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먹는 것 자체가 아니죠. 요 시간, 요 만남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싶은 거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먹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 여는 게 지금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더불어 먹는 데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초청은 바로 여기로 향하는 겁니다.
참 공교롭지 않아요? 7개 소아시아 교회의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볼지어다 하고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 나는 너희들과 사귀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살벌한 책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뭐예요? 사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랑 같이 있고 싶은 거 알아? 이런 거예요. 너는 나하고 같이 있고 싶어? 이런 거예요. 혹시 너는 나를 믿어야 네가 지옥 안 가고 구원받으니까 나를 믿는 거 아니야? 하지만 괜찮아. 네가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널 믿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이런 거예요.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미지근하다 그래서 나쁘다, 확실해라, 분명해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세요. 네가 어떠하든 나는 너하고 같이 먹으면서 놀고 싶어. 난 네가 좋아. 그런데 나만 혼자 좋으면 너한테 미안해. 너희들도 나처럼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찬양하고 하는 게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일하시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을 앉혀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주님 오셔서 저랑 같이 먹어요. 심지어는 우리 가족끼리도 맛있는 거 좋은 건 먹으면 생각나잖아요. 자식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들은 되게 그래요. 먹으면 되게 자식들을 생각을 해요. 하물며 주님은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거기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좋아? 근데 주님은 뭐예요? 너희들끼리의 만족, 그 음식과 어떤 것으로의 만족이 아니라 내가 이 밥상에 앉음으로써 이 식당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또 우리는 죄인들이고 못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밥상에 앉으면 그렇게 좋으시다는 거예요. 더 먹어. 이게 은혜죠. 더 먹어. 나 괜찮아. 나 배불러. 너 더 먹어.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지금 여기에서 하는 더불어 먹으시겠다는 이 말씀, 바로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현재적으로 구현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좀 더 넓게 얘기해서는 이 원래 성찬이 밥 먹는 것과 교회 성찬하는 것이 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주일에나 뭐 기도에 맞추고 나면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누잖아요. 그걸 보통 애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례로서 같이 나누는 것을 성찬이라고 하고, 원래는 이게 다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같이 먹을 때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늘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기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이 초청의 말씀처럼 늘 먹고 마실 때 이 자리에 주님을 앉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먹고 마실 때 문을 여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옆에 계신 주님 때문에 음식 맛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부디 결단하지 못하고 문을 열지 못해서 주님과의 참다운 교제의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 수도 없는
그런 웃음과 화색이 여러분 얼굴에 돌기를 바랍니다. 정말 초라한 밥상, 초라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빛나게 웃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먹고 마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지 먹고 마시는 일만 그러겠어요? 공부하실 때나 일하실 때나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보람과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